길을 열고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또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선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대주에서 제일 큰 아시아주,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터키의 서쪽 해안은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동쪽입니다. 서쪽의 그 내륙에 있는 그런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허락지 않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는 그냥 허락지 않으셨다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허락지 않으신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막으셨습니다. 아마 그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의 계획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문이 닫혔을 때 그것이 실패로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사명, 더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막히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막히는데, 막힐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했겠죠. 그랬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중에 있구나 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란 것은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를 얘기하겠죠. 안식일에는 그때만 해도 그대로 안식일을 이제 지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자기가 낯선 지방에 왔는데 사람이 좀 붐비지 않고 이렇게 왕래가 적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여자들이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의 풍습으로 여자들이 강가에 나와 있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빨래하러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강가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장소를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걸로 봐서 어쩌면 그 여자들도 기도하려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루아디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걸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루디라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집에 모시고 가서 다 온 가족이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유럽에 선교하는 첫 번째 세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원래는 이방인이고 그랬지만 어떻게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갖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셔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이런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해마다 이제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그 자체가 큰 일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려라 하는 의식을 행해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나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의 온 가족, 그 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믿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서 룻이 자기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을 쫓아서 가겠다고 했을 때 와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또 그룹으로 친다면은 가나안 땅의 사람을 전부 다 절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죽고 싶지 않다 해서 사신들이 낡은 신발에 낡은 옷에 그냥 이게 상한 떡을 가져가서 우리가 먼 곳에 왔는데 우리는 당신과 화친을 맺고 싶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 진멸하는 데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루디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신앙을 가졌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고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메시아가 진짜로 오시는데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중에서 최고인 그 가야바 제사장 중에서도 성직장에서 최고 자리에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제안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의 유대교 신앙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배반하고 거부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됐겠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구약에 들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그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됐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유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소용이 없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 과거 유대 신앙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지금과 같은 그런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빌립보에 만난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여인이었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믿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저 유일신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런 경건한 신자였었는데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복음이란 것은 사람의 지혜나 설득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 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래 타락하고 악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지 그건 참 지금까지도 그 알geb을 한데 그렇지 않다고들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루디아는 구원을 받은 후 자신의 집을 열어 교회를 시작함으로 이제 섬기게 됐어요. 여기서 보듯이 열린 마음은 열린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으로 복음을 섬기게 됩니다. 셋째,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그 빌립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시끄럽고 얼마나 바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우리가 가스펠 성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가스펠 성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런 가스펠성 있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귀신의 종으로 매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상이 아니라 매를 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게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이 여종이 점치면서 알아맞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뭐 점칠 때 내는 돈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돈을 내고선 점을 치니까 종이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데 다시 말해서 밴딩 머신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머신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수입이 딱 끊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자기 이 재산인데 이게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됐으니까 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그래가지고 관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란 것은 로마의 점령지에 있는 그러니까 뭐 자치국 아니면 보호국 이런 정도 되는데 로마 시민은 아니죠. 식민지인데 그런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로마 사람도 아닌 게 우리 로마 사람한테 함부로 이거 저거 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 갖다가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시민인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됐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필리포스라는 게 그 필리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당시로부터 한 4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라고도 하고 필리포스 라고 하는 왕이, 마게도니아 왕이 이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필리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40년 경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가 이 도시를 갖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 전투에서. 그래가지고 퇴역 군인들을 거기다 정착시키고 요 도시를 갖다가 특별한 식민 도시를 삼아가지고 로마 본토와 동일한 자치권과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점령지인데 뭐 유대, 사마리아, 뭐 이두메 이런 데는 그건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냥 식민지 백성이고, 그리고 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 시민권자들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하고 이랬다 하니까 관리가 로마 시민들 말을 듣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귀신 나가고 자유롭게 하지만 복음을 위해 손해 볼 때도 있다 이거예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복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손해 볼 때도 있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찬양은 감옥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딱 와서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고 죄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간수인데 죄수들이 없었으니 이건 난 죽었다 해서 자결하려고, 칼로 자결하려고 딱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보고 잠깐 멈추시오. 우리는 여기 다 그대로 있습니다 했더니 이 간수가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면서 감명을 크게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이 두 분을 데리고 가서 매맞은 자리 다 씻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간수의 가족에게는 이제 큰 기쁨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 속에서 드리는 믿음의 찬양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자기네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감명을 받고 마음을 열 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밝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간수의 상관이, 자 이제 당신들 집에 가도 좋다 나가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간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우리를 남들 보는 앞에서 다 때리고, 그리고 태형에다가, 그리고 감옥까지 가둬놓고 나서 이제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라,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간수가 상관한테 그 말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로마가
정치에 관해서 상당히 자기네는 원칙을 따른다고 한다는데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때리고 가뒀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그 명령한 상관이 와가지고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새로 지는데 그 교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신 사건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네 가지 무엇을 열어주셨나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아시아 가는 길도 다른 길도 막혔는데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는 길을 또 열어주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웅변가려도 듣는 사람이 문을 빡 닫고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듣는 사람이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그래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더 유식하게 박식하게 나는 이만큼 더 많이 알아. 이렇게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달려있지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화술로 내가 내 지식으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묶인 인생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열어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 점치는 여종,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하에 점을 잘 맞추고 해서 주인이 돈을 벌고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자유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넷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매도 맞춰서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따갑고. 그런데 거기에서 원망하지 않고 찬송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모든 다른 죄수들이 얼마나 보고 미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했을 텐데 그때 큰 지진이 열면서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간수의 마음이 다 열리고 그리고 또 그 상관들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나가라고 하게 되고 또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왜 죄를 정하지도 않으면서 때리냐 했더니 그 명령한 상관들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나가달라고 해서 그래서 나가게 됐던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닫힌 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 많이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때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 뒤에서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